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로 이 시간 저희 영혼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감동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방망이같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문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라, 문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성벽에 문짝을 달므로써 성벽 재건 공사를 공식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은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수많은 방해와 위협과 유혹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뚫고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감격적이고 이 시간만큼 여러 가지 많은 감회가 느껴졌던 그런 시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외적, 내적, 또 리더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회는 그 누구보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7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나오는데요. 전체가 길지만은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친 후에 그 일들을 감당할 직분자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선별해서 채운다. 이것이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공사를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바로 와헤히라는 말입니다. 와헤히. 이게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1절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건축되었을 때에 그것이 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그 문들을 달게 하였다. 그리고 그 문지기들과 그리고 그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이 세워졌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아주 빠르게 연결되면서 일이 진행되었다. 이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아무리 성이 잘 중수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자마자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아주 빠르게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교회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죠? 많은 벽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이 교회도 그러한 연결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항상 건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벽돌과 같은 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배당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후에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들을 이단교회에 팔게 되는 그런 속상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교회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 그 모임, 공동체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 즉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의 현상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성숙하고 또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할 때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세운 일꾼이 무엇입니까? 문짝을 다는 문지기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는 게이트 키퍼라고 했습니다. 게이트 키퍼스.
문지기를 세웠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문지기를 세웠다. 우리가 문지기 그러면 제복 입고 이 성문 앞에 서서 창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우리가 너무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장면이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지기라는 이 직분은 단순히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성문을 열고 닫고요. 또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혹 적들이 나타났을 때에 성문을 맡는 그런 총책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았는데요. 정작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문지기들이 적에게 뇌물에 다 포섭이 돼가지고 그냥 문을 열어주고 마니까요. 그 만리장성이 소용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지기가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때에 그 성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이 중요한 자리에 아무나 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되고 충성된 그런 일꾼들을 제일 먼저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세워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문지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지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문지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모두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적 세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거죠.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목회 초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생각에 제가 굉장히 마음을 그렇게 싣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나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나 똑같기 때문에 굳이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누구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또 해보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래도 교회 공동체 리더고 가장 헌신되어 있고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 리더의 기도를 먼저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충성되고 헌신된 교회 리더의 기도를 먼저 듣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들이 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가. 그것은 아무래도 목사가 좀 더 기도 응답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중요한 문지기의 직분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죠. 충성된 사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문지기 역할을 맡겼고요. 그것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영적 삶에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는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총책임자 두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두 사람 이름이 뭐죠? 네, 하나니와 하나냐. 하나니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지금 유린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1600km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까지 달려와서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하나니,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애국자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전체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수 있는 고위직을 주는 것은 친인척 비리가 아닌가, 낙하산 인사 아닌가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니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역량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하나니가 권력만을 탐내었다면 굳이 이렇게 다 허물어져 간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직분을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님이 최강국 페르시아의 지금 왕의 총애를 입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페르시아에 갔을 때에 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한 자리를 하는 게 훨씬 낫지. 굳이 이 예루살렘,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이 성의 행정 책임자의 직분을 맡았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정말 희생과 애국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맡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바로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원래 낮은 직급의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냐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영문의 관은 하나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영문의 관은. 이 영문의 관원이라는 건 뭐 좀 낮은 직급의 어떤 관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 책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난 승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개 영문의 관원을 성의 총책임자로 발탁해가지고 승진 기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행정력, 또한 그의 충성심,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여기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영어를 인티그리티라고 하거든요. 인티그리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충성스럽다, 또 신실하다, 성실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어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 문화에 우리 단어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그리티를 설명할 때 가장 비슷한 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인티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따라가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도망갔다고 그랬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 누가 보나 안 보나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면 인티그리티라고 합니다. 또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떠한 무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충성됨과 이 인티그리티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그가 하나냐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직급이었지만 그를 높여서 전체
예루살렘 성을 통솔할 수 있는 행정 책임자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연연하고 직급에 연연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자리에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충성되지 않고 대충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찮은 자리 때문에 충성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함 없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전히 성실하고 충성 다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어떤 직급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충성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인티그리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영문에 관련해서 정말 높이 승진해 가지고 지금 성의 총책임자가 됐지만 만약 반대로 이 사람의 인티그리티가 말이죠. 반대로 이 성의 총책임자에서 영문의 관원으로 하찮은 영문의 관원으로 그렇게 되도록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사람은 여전히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인티그리티는 변함없이 여전히 충성했을 거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인티그리티인 겁니다.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요,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자리가 그의 존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의 충성됨, 인티그리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깊은 신앙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냐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정말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한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문을 어떻게 열고 닫을지 성문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통 이 성문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해가 뜨면 바로 열고 해가 지면 바로 닫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문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오쯤에 열고 해가 떠 있을 때 닫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성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느헤미야는 이런 의미에서 균형 감각이 참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균형 감각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이렇게 다 마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믿고 자만하고 나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는 철저하게 성문을 관리하더라는 거예요. 성문을 좀 늦게 열고 일찍 닫고 또 문지기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성문 관리를 해서 적이 언제 쳐들어오더라도 방비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것, 바로 이것이 영적 균형 감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문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요. 각 백성들이 자기 집과 그것을 다 관리하고 지키라. 파수를 철저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성벽을 다 보수하고 공사를 마쳤지만은 성이 크고 살 사람이 없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건물은 다 들어섰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적어가지고 지금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다음 일이 뭐냐? 여기에 살 사람, 여기에 이주해서 생활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주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5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느헤미야의 영적 균형 감각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주할 사람들을 뽑을 때요. 어떻게 뽑았는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따라서 했다. 그래서 5절에 그랬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지금 느헤미야의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 1차 포로귀환이 있은 지 약 1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마 처음에 왔던 분들 중에는 많이 돌아가셨을 거고 그 후손들이 지금 많이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계보, 그 족보죠. 그 족보들을 가지고 그 후손들 중에서 그냥 대충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이주대책위원회 세워가지고 TF 만들어가지고 각 집의 계보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들 중에서 추려가지고 결정해도 되는 그런 문제였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 균형 감각이요 또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여기 6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에스라서에서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데 그 2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한 비교해서 이 느헤미야서 7장 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과 에스라서의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신다면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다시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아서 자기의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많은 재물과 자신의 사적까지 다 털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 수많은 방해와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 신앙과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는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의외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기울어져 있을 때에 나타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면서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영적 부흥과 민족 재건을 이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영적 지도자, 그가 느헤미야였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충성교회에서 이런 귀한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인물들 중에 이러한 귀한 리더들이 나오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성문짝을 달고 직분자를 세우고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아서 이주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하나님의 감동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중송교회 지체들도 잘 배워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